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를 설명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게 꽃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꽃꽂이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나요? 죽어 있나요?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우리가 왜 꽃꽂이를 보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뿌리에서부터 꺾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면 분명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뿌리에서부터 꺾여져 있는 꽃처럼 모든 인간은 결국 그렇게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죄의 결과가 목마름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이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영화 혹시 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연가시라는 보신 분 학생들인데 본 거예요. 이게 10년이 넘은 영화인데 이게 지금 저희 포스터 보시면 2012년이라고 돼 있죠. 2012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그 당시 한 그래도 400만 명 정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흥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연가시라는 게 있는데 연가시는 두께가 1mm, 길이가 한 20cm 정도 되는 굉장히 가늘고 긴 이 기생충이라고 해요. 곤충의 기생에서 사는 기생충입니다. 그런데 이 변종 연가시가 발생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기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가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과장해서 이 재난 영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영화를 보면은 사람의 몸에 연가시가 기생하게 되면은 뇌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요. 계속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사람이 갑자기 너무 목이 말라서 정수기를 막 뜯어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도저히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 한강을 보면서 잔잔한 그 물을 보면서 내가 저 물에 뛰어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결국 죽게 되는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된다. 이런 내용의 재난 영화가 바로 이 연가시라는 영화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목마름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원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어떤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어떤 근원적인 목마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데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연가시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목마름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목이 마른 사람은 돈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져요. 사람이나 관계에 목마른 사람은 사람과 관계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권력, 명예에 목마른 사람은 그 권력과 명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죠. 요즘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게임, 쇼핑이나 도박, 술, 담배, 마약 이런 수많은 중독도 다 그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언가에 중독되는 현상들이 이 시대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란 무엇입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에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죄에 묶이고 매이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도 도저히 그곳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인생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지금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실 때 어디를 통과해서 가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까지 가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로 걸어가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이 경로를 표시해 놨습니다. 아래쪽 남쪽이 유대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로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지나갔어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우회해서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갔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 자체가 부정한 땅, 더러운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베레아라는 지역, 먼 길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인식, 여기에는 약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이후에 기원전 930년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에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 민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한 통치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 한 나라를 점령하게 됐을 때
그 나라 안에서 온갖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점령한 다른 나라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자기들만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혼합 정책이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순수혈통,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모든 문화적인 부분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일부러 혼혈인을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무수한 혼혈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단순히 피만 섞인 게 아니라 문화까지 뒤섞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까지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민족적 정체성이 약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전에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네, 이방인들이네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아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밟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땅에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곳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란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여인이 몇 시쯤에 우물가에 나왔다 말합니까? 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유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냐면요, 낮 12시예요. 정오를 가리킵니다. 중동의 정오, 너무나도 뜨거운 시간이죠. 땡볕이 내려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일은 아침 일찍 또는 밤 늦은 시간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정오라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삶에 어떤 아픔이 있었든 나에게 어떤 부끄러운 문제가 있었든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야곱의 우물가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그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다가오신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진리를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위험과 그리고 오해를 무릅쓰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세상을 피하여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무언가에 묶여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아픔과 삶의 무게로 인해 힘겨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만나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목이 말라서겠죠.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육신의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유대인이면서 남자가, 그것도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낮 정오라는 시간에 자신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10절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우리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이 여인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 앞으로 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물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 물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은 물을 기를 그릇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물을 기를 그릇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목이 마를 때마다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바로 그런 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했습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죠. 아무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피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아무런 사람하고도 마주치지 않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 여인의 아픔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사람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헤어지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맞고 너무 힘드니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또다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또 안 맞아요. 또 깨져요. 이 여자는 이러기를 반복한 거예요.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남자가 바뀌는 거예요. 관계 중독에 걸린 거예요. 깊은 외로움에 빠져서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존적인 삶이 되어져 갔던 거예요. 당연히 이 마을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상황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비난을 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따가운 눈초리로 지금 나에 대한 어떤 뒷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누군가 살짝 눈을 흘리기만 해도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점점 더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 12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사람 없이는 살아가야 힘든 이 여인이 도리어 사람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삶 속에 악순환의 고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앓고 있는 그 인생의 여러 문제, 어떤 중독의 문제이든 다른 문제이든 그 문제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얽혀져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의 고리가 되어서 점점 더 그 사람을 악순환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구나, 점점 더 죄의 수렁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구나. 마치 밧줄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외로움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내가 잠깐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그 자체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 얼굴, 이 목 있는 데를 얼굴 부분만 제외하고 이 아래까지 두드러기가 쫙 올라온 거예요, 온몸에. 갑자기. 근데 신기하게도 이 보이는 데는 안 났어요. 손 있는 데랑 얼굴 쪽은 안 나고 몸 안에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온갖 뭔가를 다 해봤는데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피부과를 갔더니 알러지 검사를 해보래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알러지를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짐, 먼지, 진드기 알러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햄스터 알러지. 제가 햄스터 알러지 결과 나온다면 우리 아이들이 맨날 아빠는 햄스터 알러지가 있대 그러면서 맨날 놀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에 햄스터를 키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인가 보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 조치들을 취하니까 이 올라왔던 알러지가, 피부병이 금방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의 그 뿌리가 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거나 거기에 잠깐 동안 어떤 위로를 받아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식으로도 순간의 위로, 임시 방편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박보검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 가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에서 하는 말을 들을 때도,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을 들을 때도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유명한 승려분들이 와서 하는 어떤 강연 같은 거 보게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참 정말 대단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만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인생이 바뀝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드라마 본다고 해서, 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누군가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눈다고 해서, 좋은 강연 듣는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되는,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었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위로, 임시 방편적인 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런 잠깐의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이 바로 이런 물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가에서 떠갈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샘물이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진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 공과 내용 저도 받아서 내용을 쭉 읽어보는데, 와, 예배에 대한 너무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주일학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뭐였죠? 이거 안 되는데. 자, 첫째는 뭐였죠? 누구만 예배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두 번째는 뭐죠? 뭘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없애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맨 끝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대화의 마지막이 예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이구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고 뭔가 좋은 노래를 부르는 이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 대충 숙제를 해치우듯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를 세우시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자체가 벅차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데 예배 갈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배 갈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을 때,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